할렐루야. 오늘 주일 헌절 후 제5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은총의 빛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빛으로 더욱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듭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심장은 주님의 진리로 뛰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손과 발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이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천국은 마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개여의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개여의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리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2,000마리 고등어를 5,000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 혼자서 다 먹고도 모자라는 사람들아,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리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2,000마리 고등어를 2,000마리 고등어를 5,000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
저 혼자서 다 먹고도 모자라는 사람들아,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리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답니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떡과 또 작은 고기로도 우리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 가득 차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2월의 첫째 날입니다. 첫째 주일 성만찬을 함께 드리는 주일인데요. 한 달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만찬을 받기에 앞서 주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내용은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합시다. 우리 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빵을 손에 드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주님께서는 식후에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의 피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 거룩한 음식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빵과 포도즙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빵과 포도즙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This is body of Christ.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blood of Christ.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이렇게 오셔서 빵을 먼저 받으시고 포도주에 잔을 찍어서 여러분 드시고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성만찬에 참여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계속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소를 옮기고 저희 교회 김상란 집사님 가끔씩 방문해 주셨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김소연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데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또 그냥 가지 마시고 친교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아침 6시에 둘루스 오피스에서 함께 대면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사순절 때는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매일 모이지 못하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전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배 시간이 좀 이르시면 한 30분 정도 늦춰서 6시 30분쯤에 사순절 기간에는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념해 두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학교 지난주에 1단계 구원 세미나를 다 마치고 두 분이 입교하게 되셨는데요. 2월 중순쯤에 우리 구원 세미나와 2단계 성장반 함께 개강할 계획입니다.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면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배 장소 이전에 대한 설명회를 우리 김도영 집사님 나오셔서 프레젠테이션을 잠깐 진행하시고 바로 여러분 셀별로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후속 조치로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셀별로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 안내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도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다시 주님을 만나고 힘과 은혜를 얻어 한 주간을 살고자 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을 주님 온전히 흠양하실 때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지고지순한 가치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흠양하시어서 우리가 예물 드림에 만족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진보하게 하실 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사적인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두렵더라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모든 땅을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만남의 모든 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실 때 육신의 질고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은총의 빛을 더하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안위하시고 생명사계로 싸주실 때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할 때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뿌리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채워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 구절이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할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을 또 다툼으로 이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추운 일기 가운데 오셨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구약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3번째 제사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4번째를 할 차례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나서 다음 주에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르호봇의 우물을 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족장이 3명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드라마틱하다라고 할 때 이 드라마틱이란 뜻이 제가 스토리텔링을 작가처럼 글 쓰는 걸 공부했는데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글쓰기 교과서에서는 주인공이 뭘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것을 드라마틱하다라고 할 때 정의라고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요, 이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거치고 또 극복해야 될 상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그들의 인생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끼어 있는 이삭 같은 경우는 아버지처럼 또는 아들처럼 이 인생이 파란만장해 보이지도 않고요. 또 그들처럼 긴 구절을 할애해서 이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참으로 평범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갖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가 잘한 것이 갖고 있던 훌륭한 신앙의 인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잘한 것이 우물을 잘 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우물을 잘 파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삭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호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아주 유명한 저작이 있습니다. 이 책 서론을 보면 한 성자와 그를 찾아온 형제 간의 대화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얻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권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은 아이를 보면서 일어나라. 병든 사람을 보면서 당장 나아라. 꼬부랑 할머니를 만나면 똑바로 펴지십시오.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낙원에 있는 죽은 막대기 같아요. 스승님, 저에게도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성자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너가 나와 오랜 시간 함께 지나고서도 아직 철이 들지 않았구나. 너가 나를 안 지가 꽤 오래되었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잘 들어라. 나는 이 땅에서 80평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없고 병든 자를 낫게 한 적이 없으며 노인의 등뼈를 바로 편 적도 없다. 냉엄한 운명 아래 아이들은 죽고 사람은 병들고 늙은이는 쓰러지게 마련이다. 기적을 구한다고? 내 말을 듣거라. 가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돌을 쪼아라. 그것이 기적이 아니더냐. 이 땅에서 5년, 50년, 80년을 살되 그 누구도 속이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며 살인하지 않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이거늘. 이런 대화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요한복음을 통해 분명히 제가 강해로 말씀드린 것은 기적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체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비춰져야지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주관과 경험과 체험이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일상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쫓아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체험, 기적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파고 뺏겨서 떠납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행위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르호봇이라는 우물터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지경들을 어떻게 넓혀주시는지,
우물을 뺏기더라도, 삶의 터전을 뺏기더라도 여전히 그 우물을 파는 행위 가운데 일상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아버지 때처럼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블레셋 지역인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도 특유의 성실함과 하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는데 어느 정도 거부가 되었냐? 거기서 농사를 졌던 모양입니다. 소산이 전에보다 100배나 많은 결실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가 강성해졌습니다. 대부족이 된 것이죠. 아버지 때보다. 아브라함도 대부족장이었는데 아버지보다 이삭은 더 큰 대부족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나가달라, 우리로부터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시련이 시작되죠. 1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버지 때 우물을 팠다. 우물을 팠다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그들의 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물을 팠다. 이 땅을 점유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유목민들이 왜 잔인한지 아십니까? 농경민들은요, 평화를 이루어야지 그 땅의 소산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족, 다른 이웃의 사람들과 평화를 구합니다. 근데 유목민들은요, 땅을, 목초지를, 우물을 점유하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와 이것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잔혹해지고 잔인해지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 때 우물을 팠다, 이미 그 땅을 점유하고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그 땅의 점유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도, 그 우물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서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절,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생존의 문제로 다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무리 부가 많고 대부족장이 되어도요, 우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생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사한 거죠. 이 생존의 문제로 이 부족을 원주민들이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대적이란 뜻인데요, 블레셋의 도전 앞에 큰 전투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심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도전과 공격으로 이삭과 그의 부족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을 이 짧은 단어가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의 부와 군사력을 갖고 있던 이삭이 여기 응전하지 않고 그냥 물러가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주 전에 여기 교회에서 우리 임대를 한 달 안에 종료한다는 터미네이트 된다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우리 리즈 계약서가 4월까지 이미 있었고 9월까지 쓰라고 그 전전주에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또 친절하게 끝낸 상황이었는데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와 이 교단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요, 제 식대로 풀어가는 방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풀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방식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친구도 많고 선후배도 많고 조직도 있고 경험도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정치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인 게 미국에선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풀어갈 수 있는 경험과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정치로 공격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목회적으로 대응하는 방식밖에 없다는 것이 차라리 낫고 좋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이 르호봇의 축복을 어떻게 얻었는지, 수많은 힘을 지닌 그가 아무 말 없이, 아무 대응 없이 그 자리를 물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얼마나 넓혀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세속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죠. 그런데요, 이삭이 대응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것보다 그가 많이 얻은 그 많은 축복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했던 더 중요한 우선순위와 가치가 있음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삭에게요, 세속적 가치가 가장 중요했다면요, 물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랄 주민들과 싸우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냈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상식이 뭡니까? 기세가 중요하죠. 싸우는데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된다. 아마 이 가치가, 이 우물의 가치가 그의 인생에, 부족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으면 이삭은 선제 공격을 하면서도 라기까지 이 땅을, 이 우물을 차지하고 지켜내리라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평화와 공존의 길을 선택합니다. 참고 인내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의 생애를 돌아본다면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종종 이삭이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삭이 갖고 있는 참 훌륭한 신앙의 인격이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홀로 광야에 나가 이삭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가 큰 부족장이 되고 나서 부족을 통치하고 경영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그의 신앙의 인격이었고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련 앞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했던 그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르호봇의 믿음을 성취해 나간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블레셋 지도자와 그랄 주민들이 한 행위는요, 부족과 부족이 싸울 수밖에 없는 당시의 전쟁 선포와 같은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여기에 대응하지 않죠. 그 결과가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처음 판 우물을 뺏겼을 때는 에색, 다툼이라 불렸고, 두 번째 우물을 뺏겼을 때는 신나, 대적함이라 불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과 그랄 주민들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알아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 우물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르호봇이다 불렀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셨다, 우리를 넓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는 물러났다 생각했는데, 우리는 쫓겨났다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 축복이었다라고 지금 이삭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생존 경쟁에서 밀리면 살아날 수 없죠. 생존 경쟁에서 밀리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상식입니다. 강한 자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상식을 엎고 뒤집는 역사가 이 르호봇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유능승강이라고 부드러움이 능히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말처럼 물러남으로써 이삭은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도 종종 저에게 표대처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살아갈 때 생존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생존의 방식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다 가리면서 승리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최선을 다한 다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콜링, 소명과 사명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바 충성을 다하며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분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남과 다투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오롯이 하늘에 맡기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르호봇의 축복이 이삭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경쟁에서 지면은 도태되는데 같은 업종에 옆에 있으면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믿는 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제자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분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품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웨슬리는요, 은총의 낙관주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괜찮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치료가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선 우물을 판 사람이 그 우물을 차지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물을 뺏겨도 일상의 영역에서 그 우물을 계속 찾으며 파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선 내 우물을 잃어버리고 뺏길 때 탄식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위해, 새로운 우물을 위해 그 우물을 찾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지경을 허락하셨더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박해받다 미국의 신세계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이 전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들이 박해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경건하게 그들의 삶을 개척해 살아갈 때 그들이 서로에게 항상 해준 신앙의 모토와 같은 인사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기독교 농업학교라고 하는 풀무학교가 있거든요. 목사님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인사가 다르더라고요. 아침 인사가 점심 인사가 서로 만날 때 고요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인사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감리교 농촌 선교 훈련에서 이 정주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방문하면서, 야, 저렇게 인사할 수도 있구나, 학생들이, 이런 것을 배웠는데요. 청교도들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토로, 이 인사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할 수 있었다는 거죠. 땅이 없어도, 땅에 소산물이 적어도, 춥고 가난하고 배고파도 이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하며 인사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그들의 지경을 넓혀준 것이고, 이 믿음을 갖고 세운 이 나라의 지경을 넓혀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더 좋은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은 그 미래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그 표적의 사건이 뭡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너희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내오고 나중에 나쁜 것으로 내오는 것이 보통 상례인데, 그 잔치를 주관하는 시종장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내오는 것은 맨 마지막에 가장 좋은 질의 포도주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질 것이다,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이 넓혀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날마다 새롭고, 우리는 날마다 매력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날마다 능력 있는 변화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요,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르호봇의 축복을 얻고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삭이 또 떠납니다. 그 우물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생존할 수 있으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장벽 앞에서도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걸 두고 떠날 수 있는 것도 기꺼이 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마디즘입니다. 노마디즘, 유목민주의. 21세기 인문학의 모토 중에 하나가 이 노마디즘, 머물지 않고 떠나며 항상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유목민의 삶을 이 AI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개척하는 이 문명을 그 문명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노마디즘, 유목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프랑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신조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마디즘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유목민의 세계관. 여러분도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당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닌 적이 있었다는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예배드리다 언젠가는 쫓겨난 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 공동체의 지경을 주님 인도하신 길로 활짝 열어주시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어디로 떠납니까? 브엘세바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가나안 땅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척박하고 가뭄이 자주 들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이렇게 풍요로운 르호봇의 우물터, 그냥 우물터가 아니라 아마 오아시스 정도 되는 이런 목초지였을 것입니다. 이 풍요롭고 기름진 땅을 놓고 그 척박한 땅을 향해 이삭이 다시 떠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해야 할 사명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이 처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버지가 갈 때마다 항상 단을 처음 쌓듯이 이삭이 풍요로운 땅을 배후에 두고 척박한 땅을 다시 찾아와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단을 쌓아 하나님을 제사하고 나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나서 삶의 주거지를 얻는 행위를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뭘 합니까? 우물을 또 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남자고 멋진 신앙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걱정에 매여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르호봇의 원리, 축복의 원리,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물이란 생존의 터전을 뺏기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터전을 찾아 떠나는 삶을 당당하게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일상 하나님의 신비란 책의 서론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나는 초자연적 차원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을 것도 너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활짝 열려 있지 않게 됩니다.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을까요?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갓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장미 한 송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친구가 사랑한다 말할 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또한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을 맛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만을 주목하는 만큼 일상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합시다. 이제 당신은 평범한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날마다 우물을 파는 삶입니다. 고통스럽고 번잡하죠. 여러분, 학교에 날마다 기분 좋아 나가는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날마다 기쁨으로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나가야 되는구나. 오늘 또 나가야 되는구나. 다리를 펴고 일어나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일상의 어려움 가운데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터전에서 여전히 우물을 파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우리의 삶의 태도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 앞에 넓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오히려 이 우물을 잃어버렸던 이 한계와 인생의 벽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준 축복이었구나 하고 고백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진 바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퍼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퍼마시지 않으면, 은혜의 생수를 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생수를 얻기 위해 우물을 파다, 그렇게 파가며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벽이 있을 때 주여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쪽 문이 닫혀 있을 때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인도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믿음의 길 안에 바로 설 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한없이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시련의 터전에서도 생수의 우물을 파며 삶의 지경과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당신 앞에 영광의 단을 쌓기를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